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영광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결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져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떠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고 들어왔던 것인데 생각이 바짝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란 온 우주와 온 세계 만국과 이 지구와 이 세계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유지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과 그 하나님의 샘세함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다 이러한 우주 만물의 그러한 움직임과 그 규모와 그 생명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계획하고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1.1핵이나 오차가 없는 분이시구나. 아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 가까우면 이 태양에 의해서 이 지구가 타져버립니다. 멀면 얼어버립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아시고 그 거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뭐 DNA라든가 동물들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강렬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눈이 떠져야 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공중에다가 띄운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참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이 비행기만 보아도 비행기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결과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놀라운 그런 이 우주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서 이 엄청난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80억 3명 4명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요.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의 생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고 있고 예, 어마어마한 이 지구 덩어리가
천체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면서 돌고 있고, 이 지구가 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측정하셔서 이 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예, 이렇게 정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버리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틀린 존재라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이러한 모든 생명체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지구의 이러한 달의 거리가 정확하게 배치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 이 자연계 안에 움직이는 모든 그러한 움직임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는 기계적으로 이게 움직인다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아들이 승리하고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 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천군과 전사들 다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도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지금 땅 아래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그러한 마귀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높이 올리우신 분인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명령을 해도 그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명령을 해야죠. 힘이 있다 그래서, 장군이라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일처리 잘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그 지시하는 장군이라든가 지휘관은 정확하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세계의 역사와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든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지금 붙잡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의 생명체와 사람에게 필요한 광물질과 태양을 통해 이 지구에 광합성이 일어나 식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이 있으므로 그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의의 태양이신데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생명이신 그 주님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가난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말 못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광의 그 나라에 여러분의 상속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족장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므로 이 땅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픔과 역경과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세상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부유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눈도 안 떠졌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가난 중에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영광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눈이 떠지게 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단식함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 내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거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경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믿음도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 믿음 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자연계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또 이러한 모든 물리적인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지구 환경과 모든 또 태양과 또 비를 내려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모든 땅에 광물질이 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거기 저장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 지구상 안에 두셨고 또 모든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식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과일이 나게 하시고 쌀이 나게 하시고 밀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쓸 것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사랑을 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대충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고 구약성경에서는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랬는데 범인처럼 넘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들이라는 것은 소문자 가들을 써서 신들이라 그랬고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참남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님도 우리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단히 하나님의 이런 세계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귀한 존재인데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면 무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조금 잘 나가고 자기가 형통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그만해져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 머리가 좋은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하고 지가 자랑한 것뿐이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응?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진짜 집안이 별로 안 좋고 가난하고 또 머리도 안 좋고 그러다 태어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 돌보라고. 똑똑한 여러분, 잘난 여러분, 형통한 여러분이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빛으로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라고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게 하고 잘 나가게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입만 열면은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맨날 물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거지. 네 입으로 저 사람 지옥 간다고 그 말하라고 우리한테 은혜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도록.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감동이 되도록 네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그 주신 건데, 그리고 지옥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자기를 늘 단속하고 그런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나한테는 뭐랄까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늘 깨어있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냥 내하고 조금 수틀리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협박을 하듯이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정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낸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가 앞세운다 이거지. 그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좋은 일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게요. 제 말은 심판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게 중심을 늘 이쪽에 두어서 매 말할 때마다 이쪽에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말해줘야 하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면 심판한다, 지옥 보낸다, 멸망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말을 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해야지. 이쪽의 말을 가지고 감동 받습니까? 타락한 우리 죄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은 감동을 받냐고요. 협박으로 알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중심 노선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 저들이 반드시 빛으로 나오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오게 되고 주님의 생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만약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쳐도 그 사람들을 당신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갈라낼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그날 살리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번 길거리 다니면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주나? 단 1분도 안 들어주려 그래.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지. 그리고 봉사하지, 헌금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면 거기 목사님 설교 잘 들어주지. 그래도 졸더라도 들어주지. 아니 저라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라도.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한 성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비유하신 알곡과 가라지 그런 거라든가 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심 노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진단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 성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날로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견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날 변화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사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이 그런데 이 뱀 마귀가 사람을 넘어지겠습니다. 마귀, 뱀 마귀가 이 뱀 마귀는 성경에 오면은 이 창세기에는 작은 그 뱀으로 나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뱀이라고 나와요. 옛뱀이 바로 창세기에 그 말씀하고 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 그런데 그 옛뱀이 큰 용이 돼 있는 거예요. 큰 용, 붉은 용이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 용, 뱀, 마귀가 자기 페이스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패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반역하고 그런 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와 있던 거죠.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역사를 다 구체적으로 밝혀놓으셨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떠한 사도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그렇게 구체적이질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구약에 있는 홍해 바다라든가 만나라든가 또 그 반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다 예화를 사용해서 다 그거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뭔가를 밝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내게 임했다. 나는 이 계시의 수종자가 되어서 나는 이 계시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 왜? 이 계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온 세계 만민을 향하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려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계시의 수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난받았는데 바울은 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모든 성업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바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뱀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창조한 세계 안에 이 주인공으로 그 관리자로 청지기로 세워놓으신 이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베이스로 끌어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와 이런 악한 자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래서 악한 자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마귀가 넘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알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연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뱀의 후손을 끝내버릴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라든가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약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역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주님 계실 때 제자들과 다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이 천상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완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구원의 역사를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없어. 그래서 보니까는 저쪽에 지금 우리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니까 놀라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수종자로 그를 쓰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해도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모를 일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에 달렸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가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써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 사람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플래시,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겁니다. 죄를 끝내고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주님이 끝내심으로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못 살아나는데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 인류의 역사에 사망을 이긴 생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완벽하게 그걸 정복하고 승리하신 거예요.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거를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아담이 뱀 마귀한테 쳐가지고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종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그 애굽 왕의 그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우리 온 인류를 이제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풀려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로 세례라 그런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날 그렇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면 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아주 열심히 있게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그때는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불이 나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몰랐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지를 돌려가지고 너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가 되셔가지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다 이뤄놨는데 이거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밝혀놓은 겁니다. 이 계시가 밝혀졌기 때문에 은사운동, 능력운동, 신비운동 내려가야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을 뒷전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부각이 돼요. 사람의 어떤 탁월함, 사람의 은사, 능력, 경건, 신비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바울 서신에 가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토 같은 신학자가 지금까지 이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봐야죠. 칼 바르트가. 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높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 세계 역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을 주는 구원의 역사가 뭘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칼 바르트 책을 봐야 돼요. 진짜 요즘에 번역한 책도 많던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보수적인 목사님들 특별히 저 합동책에 계신 목사님들 특별히 읽어봐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진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만약에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그 가운데 긍정적인 것이 없나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받지 아니할 것은 안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이 세계 역사에 우리 예수님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아닌가. 왜?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 칼 바르트 신학에 가면 이 칼빈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게 나오는데 칼 바르트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래서 개혁주의의 로선에 있는 신학자예요. 막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구정통주의인데 그것만 전부라 그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쪽에 공부를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그쪽에 공부를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루터가 말한 그대로 모든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들은 중매하는 사람이지 주인공은 아니고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도 내려가, 바울도 내려가, 아볼로도 내려가, 어떤 탁월한 사람도 내려가, 오직 그리스도만 중심해야 돼.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 안에 거처 삼아, 성전 삼아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카운셀링 한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 거기 가면 내 영혼이 살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면 가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중매하는 분인가를 봐야 돼. 예? 주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매료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그 성도가 매료당하도록, 나에게 관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라든가 탁월한 지도자에게 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큰 자이며 탁월한 자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주님과 그 성도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가 되도록, 특별한 관계가 되도록, 의존된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거쳐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그 연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신랑과 신부처럼 다정한 그런 어울리는 짝이 되도록끔 우리 믿는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중매하는 사역자라 이겁니다. 제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든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라든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뒤에 가면 다 그들에게 격려하고 거룩한 성도라 그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마무리해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예? 꾸지람하긴 하지만 왜? 교회 안에 그러한 좋지 않은 누룩이 들어와서, 좋지 않은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훼손하거나 이 진리를 막 회방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러한 건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건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꾸지람해가지고 저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취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 정말 낙심시키기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의도가 너희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후서에서 격려하는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처 삼아, 성전 삼아 와 계셔서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시지 2차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주셨는데 2차적으로 주님을 둔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도 하나님은 2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뒤쪽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앞세우거나 물질을 앞세우거나 어떤 단체를 앞세우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특별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금 오늘 제가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 말씀, 바로 오늘 그 계시의 그 말씀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한 구절만 봐도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빛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칠 수 있어요. 이러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다 읽으면 좋고요. 5장부터 8장까지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로마서도 전체를 읽어야 되죠. 사실은 중요한 게 로마서에 다 있기 때문에. 예. 로마서를 목사님들 가운데 로마서를 중요하게 안 본다 그러면은 다른 일 그만두시고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를 한 번, 두 번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예.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고요.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요. 믿어서 뭐 하려고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촉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유케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경을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접촉하면 할수록 주관적으로, 내재적으로 내 안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Ephesians chapter 3 verse 4 in reading this then 이거를 읽음에 있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에베소서를 읽으시라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에베소서 6장뿐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 복잡한 얘기 듣지 마시고 읽으면 이러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에게 썼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복잡하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우리들은 그들이 이해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가 이해를 했겠지만 우리들은 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컨텍스트, 그들의 어떤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가지의 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사도가 이걸 읽으면 그렇게 나왔어요. 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물리학 서적도 아니고요. 과학 서적도 아니고 아주 쉬운 언어로 쉽게 알아먹기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너희들이 읽으면 너희들이 이해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해를 합니까? my insight, 바울의 통찰력.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인사이트는 in이라고 하는 안이라는 것과 사이트 보다, 안에 가서 보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봤던 통찰력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안에 바울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바울을 참여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이렇게 제정하셔가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Into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into라는 전치사는 알다시피 관통해서 뚫고 들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in이라는 말은 그 안인데 into는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런데 into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많은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매맞음과 거절과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난관을 뚫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주장하게 되고 부활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뭡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이루십니다. 다 담당하십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 심판,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아담 안에 있는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안고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이 가져왔던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는 레스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 비밀을, 그 신비를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것을, 바울의 통찰력을 뚫고 들어가서 봤던 바울의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기만 해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생 안 했는데도 이걸 읽으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이들은 뭘 한다고 하는 설치는데 설치지 말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저도 아무튼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 통독 뭐 그런 것도 붐이 일어났는데 그 붐이 일어나도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 그 통독을 인도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which was not made known to men,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신비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러한 뭐 선지자들 그 조금 한 면을 본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실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을 본 거죠. 근데 알려지지 않았어. In order that, 다른 세대 안에서는 in other generation,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하여 지금 나타나진 것처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설교한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나타내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계시를 나타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to the God's holy apostles and prophets,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많은 사도들도 이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그들은 이러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몰라 그거는. 근데 바울에게 이러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사역이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 놀라운 거지요. This mystery, 이 신비는 is that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the Gentiles are heirs,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3일 후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 사람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은 사실 하나님의 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을 정도로 우리 영의 위치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 신분과 존재와 위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로 우리 영의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지금 부족하지만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이제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기도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라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지.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썼을 때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이런 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속자가 아니라 그때 정통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구원도 없는 저런 것들은 개, 돼지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로보케니 여인인가 그 여자가 자기 딸의 어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하니까 그래도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말은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없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여자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네 딸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은 본래 이 약속이 배제되었던 인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받은 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고 우리들이 이제 주인 된 거예요. 우리들이 본류가 된 거예요. 본류가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로선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뒷전에 두거나 하면 이방인들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을 줘야지 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성경 저자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 증거해 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 대부분이.
그들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도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나.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을 주님이 그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무에 못 박혔다는 게 그게 믿어지세요?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할 겁니다. 그분은 온 세계 만왕의 왕이고 온 세계 창조주이신데,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표가 되었지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길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접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완악해졌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 땅에 찾아갔던 유대인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은 아닐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이 아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을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멤버가 되고 members together of one body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분들의 말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 초점을 또다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흐려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천년 신학이라든가 카톨릭주의의 그러한 쪽에 가 있는 분들은 교회가 모든 것을 상속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유대 왕국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유대 왕국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것이지 유대 왕국으로 하나가 된다 그거는 아니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멤버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함께 공유한다는 공유하는 건데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함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여기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10에서 his intent, 그 하나님의 의도는 intent가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was that, 지금 아주 뭐였습니다.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the manifold wisdom of God,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의 어떤 지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지혜를, 그 manifold한 wisdom을,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be made known to the rulers, 룰러들이 이 통치자들,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 이 하늘의 어떤 영역에 있는 룰러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룰러와 authorities는 천사들을, 어떤 천군과 천사들, 어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 안에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천군과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오시더니 이 죄에 빠진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더니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한 무리의 그냥 한 몸을 이룬 한 세 사람이 일어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있는 천군과 전사들, 룰러들과 통치자들에게 다 그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내 개인이 먼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더 확장하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안에 가서 늘 내가 좀 내려가,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여,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들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무슨 장로님과 집사님 등 권사님
모든 그러한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한 그러한 생명의 관계로 연합한 그러한 한 무리가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 이러한 세계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그 영원한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진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리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진짜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신성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원을 그들에게 주관적인 구원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위치는 변화가 됐습니다. 새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가는 거예요. In reading this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예, 우리가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봤던 그리스도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바울이 봤던 통찰력을,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위대한 역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3일 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가져오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서 그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리시고 그 사람 안에 거처 삼아 임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카운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까? 영광 안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